6월 2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롯과 헤어진 아브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을 보면 이제 아브람과 롯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지대가 높은 산악 지대였습니다. 산맥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롯은 그 산 너머에 있는 요단강 쪽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브람을 떠나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곳에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을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앞서 이제 롯이 자신의 이제 살 곳을 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 이제 요단을 바라보고 그 지역이 살기 좋구나라고 해서 그냥 바로 거기로 갔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롯도 사방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요단보다 좋지 않은 지역이었겠죠. 그렇게 롯에게 가장 좋은 지역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사방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좋은 곳, 정말 인근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최상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보다 살기 좋은 땅은 많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것만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제 살았던 하란 부근도 살기 좋았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보다 이 가나안 지역보다 가나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 지금의 레바논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 가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롯의 선택과,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과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 살기 가장 완벽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땅보다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다른 어떤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변의 어떤 국가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에 위치한 그 어떤 국가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할 때였습니다.
물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같이 뭔가 무조건적인 물질의 복을 약속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이 보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보다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